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는 자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나타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해 보니까 부유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복음이 크게 부흥케 되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6.25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전쟁 앞에서 사람들이 참 가질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배고팠고 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그 간절함이 또 복음을 붙들게 되고 또 그래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술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칭송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또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전도되어서 어때요?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어려운 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처럼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났구나. 참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변하지 못할, 바꾸지 못할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는 진짜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이 종교개혁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명제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이해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또 이렇게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흐려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또한 쉽게 여기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수세기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황영건 집사님도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몇몇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이게 쉽게 잘 이게 오질 않아서 제가 예배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드먼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확산되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야 될 분명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또 다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이라고 또 보는 것입니다. 참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처럼 세상이 혼탁하고 또 진리 비진리가 섞여서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내용들이 바로 이제 찰스 1세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달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막 아이들은 다니면서 과자와 사탕을 얻으러 다니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호산나 나잇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이제 교회에서 보다 더 건전하고 또 주님 중심적으로 그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하면은요, 그 할로우라고 하는 저녁,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저녁이라고 하는 이브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과 이 할로윈이 관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할로윈 데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 이 할로윈 데이가 이제 지켜졌던 것들은 캐톨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신실한 신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그 절기가 이제 이교적인 그리고 민속적인 그리고 그 지역적인 풍습들이 덧칠해져서, 그러니까 본래 색깔을 잃어버린 거지요. 덧칠해져서 굉장히 이교적인 그런 풍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는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그런 95개의 이제 논제를 어디다 붙였죠?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일이고 또 동시에 10월 마지막째 주를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할로윈 데이하고 또 종교개혁주일이 같이 매년마다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종교개혁은 이처럼 굉장히 큰 무브먼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캐톨릭 교회에 절대적인 위협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 자리로 나갔던 이런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보자, 진실되게 믿어보자, 정직하게 믿어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들었던 운동입니다. 근데 저번에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루터는 처음에 자신이 이 95개 반박문을 붙일 때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오랫동안 자신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이 죄악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서 내가 죄가 탕감을 받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지극히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또 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정치인들과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결탁하게 되면서 성직이 매매되고 또 성직자들이 극도로 타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개혁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떨어져 두 개의 별개의 나라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이제 영국 영토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영국의 영토를 보게 되면은 각 지역들마다 나타나는 특색들이 다릅니다.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콩국수를 먹으면서 경상도 지역인가요? 거기서는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고, 또 전라도 지역은 또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거꾸로 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들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분명히 다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이처럼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달랐는데, 이 영국,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영토 속에서도 분명히 그 근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지역에서는 가톨릭 색깔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성공회라고 하는 이런 왕권이 강화된 이런 개신교의 측면들이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이 잘 된 교회,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그런 개혁된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들, 그리고 정확한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두 개의 나라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잉글랜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니까, 당시 이제 그 혈통 가운데서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이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죠.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를 이제 영국의 통합 잉글랜드의 첫 번째 국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임스 6세가 왕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왕관이 두 개다. 전세가 역전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자신이 제임스 6세로 있을 때죠. 그때는 이제 워낙 이 개혁주의 세력들이 강하고 또 민주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왕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힘없는 왕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저 넓은 영국의 영토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모든 지역의 군주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힘 있는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세 역전이라고 나와 있는 저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이 힘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은매 기주고 살았는데 진짜 이제는 기를 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더 왕권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주교 제도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개혁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가톨릭에 있었던 잔재들을 다 청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임명하는 주교들도 다 없애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순서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됐든 이 제임스 1세가 주교 제도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교를 교황이 아니라 왕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이 왕이 장악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영국 안에는요, 이러한 개혁 운동의 결과로 의회 정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주의 형태가 이미 기반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 왕권 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명령하면은 신하는 예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정치체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이미 영국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로 막 힘을 써보았지만 의회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결정하면은 은근슬쩍 그 결정들을 뒤로 미루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또 견제하면서 이러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결국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의욕이 넘치게 무엇인가를 막 추진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잘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임스 1세가요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화병에 걸려서 일찍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찰스 1세가 1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또 찰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1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국의 역사 속에서 또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찰스 1세가 이제 보여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청원,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세 번째는 국민 언약, 네 번째는 주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이제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찰스 1세를 잠깐 소개해 보면은요, 킹 제임스,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아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라서 프랑스의 멋에 취한 남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략적으로 프랑스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뭔가 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비운의 왕이 이 찰스 1세입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찰스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권리청원입니다. 이 권리청원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좀 들어본 말이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찰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힘없이 살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왕에 오르자마자 무리하게 이제 전쟁들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만큼 왕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일으키는 전쟁들마다 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단지 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인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쟁이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그냥 돈을 왕창 쏟아 붓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찰스 1세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꾸준히 세금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거쳐야지만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회가 그것들을 제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그래서 찰스 1세의 행동을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그것들을 공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그림에도 써 놓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뭐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병력을 왕 마음대로 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의회가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공산주의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공산주의 독재는 어때요? 한 사람이 명령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무조건 순종이지요. 근데 왕권 국가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한 겁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고 왕이더라도 반드시 법을 지키고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문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을 막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처럼 찰스 1세가 국정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종교 정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찰스가 이제 교회당 동쪽 끝에 여기 있는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교회당의 이제 단면도가 있는데 이 교회당 동쪽 끝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제단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올려놓았던 제단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캐톨릭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일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보다도 더 무모하고 또 굉장히 독선적인 결정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채설에 입각한 석찬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신부들이요, 이제 주의 만찬, 이제 성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높이 들고요,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입에 직접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어떤 간접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찢기셨던 살이구나. 이렇게 하고 의미를 가지고 받지만 이 화채설은요. 이 신부들이 그 떡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흘리신 보혈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들을 복원시킨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살이다. 그래서 신부들을 통해서 자신이 임명한 주교들을 통해서 이처럼 주의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개혁된 신앙,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백해서 개톨릭 신앙으로 돌아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알마니안주의 신학을 교육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신학이 이 스코틀랜드인데 알마니안주의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죄를 받았던 그런 교리인데 이 교리를 이제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찰스도 이런 자신의 실패를 좀 만회하고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작이 되고 또 그래서 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존중했던 마음들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이 컸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주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지주들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의 반발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사원 동쪽 끝에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이 제단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요, 이 찰스 1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간접적인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이처럼 이 찰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상한 종교 개혁을 이제 그림에 이제 가운데 나오는 이 영국, 통합된 영국 이 전부에 이거를 아주 강하게 컨트롤하고 또 적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 장로교가 깊이 뿌리 내고 있었던 지역에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또 영국에서도 또 이렇게 캐톨릭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강하게 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스코틀랜드가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사파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이 찰스 1세가 이제 공동 기도서를 읽도록 명령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멍청한 그 종교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꼭 이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동 기도서를 읽도록 했는데,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누가 이제 주교가 임명받은 주교가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예배드리던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주교한테 의자를 집어 던진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할머니의 그 용감한 행동이 이제 발단이 되어져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다시 우리가 더 정확하고 굳건히 하자는 결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언약은요, 이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믿자. 잘못된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이 언약들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다 다 일일이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는데, 이 국민 언약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고, 또 잘못된 신앙의 강요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맞서겠다라는 내용을 적고 온 국민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당시에 전 국민의 60%가 이 국민 언약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수치로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처럼 그 스코틀랜드 국민들 가운데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많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제 국왕이 종교와 법과 신앙의 자유를 이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왕이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도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이 국민 언약에다 담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고 또 제대로 믿고 이렇게 고백한 시민운동이 바로 이 국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주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성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아니었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스코틀랜드와 또 영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믿고자 했다면은 그 생각들이 매번 꺾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도전을 받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기성세대들은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 교육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순간순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종교 정책들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찰스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마음대로 쥐고 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로 다가오게 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자녀 교육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그렇게 자녀 교육에 힘썼던 결과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찰스 1세의 말도 안 되는 종교 정책에 일어나서 이런 국민 언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패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한테는요, 문몽함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잘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젊음이 이 무모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때, 이제 주사파,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 항쟁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를 무조건 신봉하는 이 잘못된 운동들이 한국의 대학가에 있었던 것처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은, 이처럼 무모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이처럼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은 이런 자녀들이 정부의 잘못된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이 국민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싸우려면은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단에게 대항도 하고 또 그들을 정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5년이 되면서, 한국에 이제 그 BT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보이즈 그룹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이제 그렇게 전쟁 가운데 희생되어진 분들에게 참 경의를 표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공산당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너네들 잘못 말했다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BTS의 음반을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의 회원 가입을 뭐 다 탈퇴하고 뭐 이런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뉴스에서 한동안, 지금까지도 좀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남침을 해서 6.25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그래서 민족이 두둥강이 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그 자국민 보호주의지요. 그리고 국수주의. 그래서 무조건 우리만 옳다고 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6.25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고, 그래서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위기에 빠진 북한을 자신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지요. 그러니까 참 잘못 전달이 되어지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에 분노하고 어리석은 일에 이처럼 용감성을, 무모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모범을 분명히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를 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못하겠다, 힘들다, 야 온라인 예배로 찬양하니까 찬양도 안 돼, 이러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온라인 예배를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때나 틀어서 볼 수 있는 영화처럼 생각한다면은 아마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공부들을 하고 나가면은 아마 자녀들도 우리들의 그런 노력의 모습들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이겁니다. 주교 전쟁인데요.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좀 사파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자, 이처럼 스코틀랜드가 반발하고 또 자신이 했던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찰스 1세도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입장에서 볼 때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국민 언약은요, 반역이지요. 왕명에 저항하고 폭동 일으키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주교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주교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찰스 1세와 그리고 주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국민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 그래서 주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민운동으로까지, 그래서 내전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 전쟁이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과연 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누가 패권을 잠드냐에 따라서 잉글랜드의 운명이 판가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찰스 1세가 이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매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주교 전쟁에 있어서도 별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휴전도 했다가 또 다시 뒤집어졌다가 결국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잉글랜드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전에는 의회의 소집을 국왕이 했었는데 이제는 국왕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회 총회를 열읍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또 이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과 교회를 유지합시다. 이런 행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개혁된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림이죠. 이제 경축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래서 국왕의 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고 또 교리학자들, 신학자들,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개혁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정의하고 또 교회 기둥들을 세워나갔던 이런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가요, 무려 5년 7개월 2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결정되어진 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속죄함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아주 교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국과 스코틀랜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복음이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가가 치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때처럼 혼란스러운 때도 없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사람들을 입술을 통해서 또 이처럼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근간,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세운 이 믿음의 전통들이 또 우리에게 잘 계승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분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굳은 믿음,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